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구약 중가서 12번째 강의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고 또 마무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땀 흘리며 애를 쓰는 모든 그 수고들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2번째 강의 유대전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12번째 강의니까요.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을 해보시면 아마 커다란 랜드마크인 콜로세움을 보셨을 테고요. 그 옆에 개선문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것이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틴 굿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를 할 때 유대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지고 온 그 대리석들과 잔해들을 통해서 콜로세움을 건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이야기가 참 현실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전쟁을 진압했던 티투스가 개선 행진을 벌이면서 만들었던 티투스 개선문 안쪽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66년부터 시작을 해서 70년에 진압이 된 전쟁인데요.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는 신구약 중간기의 공식적인 팩트, 제2성전기의 공식적인 종말일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랍비 유대교로 전환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물론 기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유대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박정수 교수는 말을 합니다. 그저 나사렛 종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만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전쟁이 끝나고 독자적인 이런 분파로 부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보시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로마 사회에서 독립적인 분파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던 사건이 유대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전쟁을 살펴볼 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신약성경에 유대전쟁을 언급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말과 연결을 짓는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유대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곧 유대인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시선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유대전쟁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또 어떻게 경과가 흘렀으며 어떻게 진압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두 차례의 유대전쟁이 있습니다. 주후 66년에 발생을 해서 70년에 진압이 됐던 1차 유대전쟁이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진압이 됐고요. 그리고 132년에 바코크바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이 제2차 유대전쟁입니다. 135년에 진압이 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땅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은 유대인들의 역사에는 굉장한 생채기를 남겼던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보면서 제2성전기, 초기 기독교,
랍비 유대교를 조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2차 유대전쟁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 시간에 제1차 유대전쟁을 가리켜서 유대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대전쟁을 언급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그 부분을 언급한 기록들이 보이는데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유대전쟁을 전후로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전쟁의 사건과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오늘 대조를 해볼 텐데, 이 대조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어떤 시선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맥락을 가지는 데도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전쟁은 좀 많이 복잡하지만 두 차례에 나눠서 오늘은 유대전쟁의 발생과 경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본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유대전쟁을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전쟁 전후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고, 그리고 그런 용어들이 형성이 됐다면 유대전쟁을 이해를 한다면 그 분파들의 명칭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도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대전쟁의 그 객관적인 내용들, 다음 시간에는 유대전쟁이 어떤 분파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갈라졌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분석에 들어간다면 신약 성경에 언급된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대전쟁에 대한 사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구약 중간기의 아주 최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행엘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의 작품은 유대 사회의 구조와 갈등, 그리고 유대전쟁의 과정을 생생하게 제공해주는 거의 유일무이한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초기 기독교에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최초에는 서신서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가 초기 기독교 사람들에게 정경처럼 인식이 된 것은 주후 2세기 중반에 가서야 이 서신들이 정경 같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정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생각을 한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시대의 상황과 이 유대 역사를 설명을 하는 것은 요세푸스의 사료가 거의 유일한 자료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접했었고요. 그리고 교부 시대 때나 이 초기 기독교의 오리겐, 유세비우스 같은 학자들도 요세푸스의 기록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전쟁사를 기록을 한 것은 이렇습니다. 주후 77년이니까 유대전쟁이 끝난 직후에 유대전쟁사라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에 참전을 했고 목격자로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70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줄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시작돼서 네로까지 이르게 되는 이 율리오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이때 네로 시대로 단절이 됐고 그 이후에 평민 출신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에 즉위하면서 플라비우스 왕조가 이제 탄생했던 바로 그 시기가 주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플라비우스 가문의 그 황제의 등을 업고 이름까지도 마티아스 요세푸스에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로 바꿨던 이 요세푸스가 썼던 유대전쟁사라는 기록 속에는 다분히 황실의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77년에 기록이 됐던 유대전쟁사와 94년에 기록이 된 유대고대사의 내용을 대조를 해보면 유대전쟁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랍비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동족이었던 요세푸스를 기회주의자 혹은 변절자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문서에는 1절 요세푸스가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요세푸스에 대해서 갖는 그런 인식을 반영을 해줍니다. 실제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도 요세푸스는 그 민족 속에서 배제가 됐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주 70년 관련된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테사라작, 마틴 군맨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하고 그 속에서 요세푸스가 무엇을 기록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생각을 한다면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세푸스의 기록을 토대로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서 타키투스의 역사도 같이 좀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유대 전쟁을 언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복음서에 언급된 예수 시대는 주후 30년 무렵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유대 전쟁을 언급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존재하셨던 시기는 주후 30년이고 유대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는 주후 7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 전쟁을 가리켜서 심판과 종말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께서 유대 전쟁을 언급하신 것은 예언인가 혹은 기록인가 역사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첨예한 입장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몫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대조를 한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 시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 중에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토대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들은 모르지만 Q 문서라고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Q 문서를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독자적으로 기록이 됐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유대전쟁 전이냐 후냐 하는 시기에 논쟁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증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대조를 해보고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들이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부분 뒷부분에 가서 이 기록들을 한번 대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유대전쟁을 통해서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를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요. 유대전쟁사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유대전쟁사의 시작은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전쟁사의 기록의 최초는 마카비 전쟁부터 주후 74년에 마사다 항전까지가 유대전쟁사의 기록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전쟁,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을 해왔던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전쟁을 벌였던 것이 로마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으로 벌였던 저항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부터 율법을 침해하는 외세에 대항해왔던 그런 유대교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이런 논조로 유대전쟁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전쟁사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로마에 대한 저항은 주후 66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마카비 전쟁부터 폼페이우스의 침공, 헤롯 가문의 박해, 그리고 유대에 파견된 수많은 총독들이 이러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유대교의 율법이 훼손된 데에 대한 이 저항으로서의 유대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들이 마카베오 상권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본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소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기원전 2세기의 마카비 전쟁을 우리들이 이해할 텐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유대인들의 저항과 항전이 이러한 성격으로 발생했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마카비 전쟁을 다룰 때 유대고대사 12권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율법을 위해 죽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원전 2세기의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다고 유대고대사에 밝히고 있고요. 또 유대전쟁사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전쟁에, 사실은 모든 유대인은 아니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책에는 마카비로 시작해서 마사다로 끝나는 이 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두 율법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저항이라는 것을 요세푸스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전쟁사 이 두꺼운 분량 그 사이에는 어떻게 유대 율법이 훼손이 돼서 저항을 했는지 이 수많은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훼손했을 때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층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유대전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후 6년부터 파견이 됐던 총독 유대 행정장관 코포니우스부터 26년에서 36년에 파견된 본디우 빌라도를 거쳐서 마지막 주후 64년에서 66년에 파견된 플로루스에 이르기까지 통치자들이 어떻게 유대 율법을 훼손하고 박해했는지를 유대 전쟁사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쟁사에서 언급이 된 율법의 훼손 사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이 지면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료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제시하는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키투스의 역사 5권 9절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내전에서 승리한 후 헤롯의 권세는 더 커졌다. 헤롯이 죽자 시리아 총독으로 온 퀸틸리우스 마루스는 왕국을 셋으로 나누어 헤롯의 자녀가 다스리게 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분봉왕과 헤롯 가문의 그 내용인 거죠. 티베리우스 치세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가이우스가 신전에 자신의 상을 세우라고 명령하자 유대인은 무기를 드는 편을 택했으나 황제가 죽자 반란은 종식되었다. 분봉왕국들이 축소되든가 아니면 분봉왕들이 죽자 클라디우스 황제는 유대를 속주화하고 그 관리를 로마의 기사와 해방노예에게 맡겼다. 이들이 그 이후로 파견된 유대 총독들입니다. 해방노예 안토니우스 펠릭스는 노예 근성으로 왕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온갖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짓을 일삼았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대전쟁이 발생했다고 타키투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토니우스 펠릭스는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를 말하는 겁니다. 주후 52년에서 59년에 파견된 총독이고요. 벨릭스 이후에는 페스투스라고 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59년에서 62년까지 파견이 됐고 그 이후에는 알비누스 그리고 64년에서 66년까지는 플로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 총독으로 파견이 된 이후에 66년에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대전쟁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경과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수십 년간 여러 총독을 말하는 거죠. 행정장관들과 유대인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마찰을 겪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이후에 유대전쟁이 발발했던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그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후 66년에
플로루스가 워낙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시작한 것이 주후 66년입니다. 그리고 66년 7월에 성정 경비대장이었던 엘르아살이 로마 황제에 대한 제사를 중단했고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 수비대를 살해했는데요. 이것이 유대 전쟁의 공식적인 시작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66년 9월에 친로마 대제사장들과 귀족들이 이 저항 세력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로마와 반로마파 사이에 계급 투쟁들이 그 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로마파 귀족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적들을 이렇게 제거를 한 겁니다. 66년 10월에 시리아 총독이었던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로마의 12군단을 이끌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실패하고 많은 병력을 잃고 퇴각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면서 친로마 귀족들이 캐스티우스 갈루스의 패배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데 요세푸스는 이 대목에서 침몰하는 배를 빠져나가듯이 많은 귀족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12군단을 무찌른 후에 예루살렘에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지금 보시듯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동전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66년에 이렇게 첫 해에 발행된 동전은 제루살렘 더 홀리라고 해서 예루살렘은 거룩하다라는 기록이 동전에 새겨져 있고요. 그 2년 차에는 시온의 자유라고 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3년 차에는 Redemption of Zion이라고 해서 시온의 자유라고 하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부분을 연구했던 로버트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는 이제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패배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동전을 발행했던 것은 특히 제루살렘 더 홀리라고 하는 이 동전을 발행을 하면서 이들은 로마 군대를 무찌르면서 스스로를 마카비 전쟁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9년에 발행된 동전 시온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로마 군대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온의 구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새겨졌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다라고 로버트 그랜트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Redemption of Zion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주후 30년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가리켜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대목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진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때 굉장히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주후 68년 6월 9일에 네로 황제가 사망을 하죠. 그 이후에 권력이 바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란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베스파시안 입장에서는 이 황제의 의중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이 도착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타고 배를 타고 다시 말을 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네로 황제가 죽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황제들이 계속 바뀌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의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압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소강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69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비텔리우스를 제거하고 황제에 오르는 사건이 69년 70년의 사건이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진압의 모든 권한을 일임하면서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 작전을 전개해서 5개월간의 공성전을 통해서 주후 70년 9월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이듬해 71년에 로마로 개선식을 한 이후에 세워진 것이 1페이지에 보셨던 티투스 개선문이 바로 그런 배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전쟁의 경과를 보시면 유대전쟁사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유대전쟁사에서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논조는 이래요. 일부 극렬한 저항파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무고하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끌려 들어간 것처럼 이런 논조로 유대 전쟁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 고대사에는 유대인들의 지도부들이 워낙 이 헤게모니 때문에 혼란을 일삼아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유대 전쟁사 주후 77년에 기록이 된 유대 전쟁사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격렬한 저항분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유대인들이 이 전쟁에 휩쓸렸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중의 적과 싸우는 이런 구도로 보여집니다. 이중의 적이라고 하면 외부의 로마 세력과 내부의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항전주의자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테사 라작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다수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졌을 유대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키투스는 이 유대전쟁의 경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타키투스의 역사 5권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플로루스가 나오는데 주후 64년에서 66년에 파견된 마지막 총독입니다. 게시우스 플로루스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유대인은 계속 인내했다. 그의 재임 중에 전쟁이 터졌다. 시리아 총독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전쟁을 진압하려 했지만 전운에 부침이 있었으며 더 자주 승리보다 패배를 맛보았다. 천명 때문이든 아니면 염세적이기 때문이든 그가 죽자 네로의 명령으로 베스파시아누스가 파견되었다. 그 이듬해는 로마의 내전에 몰두하느라 유대에 관한 한 군사적인 활동 없이 지나갔다. 로마의 평화가 확립되자 다시 대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대인만이 항복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베스파시아누스는 더욱 분개했다. 동시에 티투스를 군대와 함께 남겨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이래서 주후 70년에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진압을 나서는 것이고요. 71년에 티투스가 개선식을 거행을 하고 유대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전 세계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처리에 대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실바가 마사다 요새를 최종적으로 함락하면서 모든 반란을 진압합니다. 마사다 요새에는 96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명의 여성과 5명의 아이들이 생존해서 목격자가 되어서 그 사건을 요세푸스가 기록해서 그날의 사건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다의 지도자 엘르아살의 연설을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 7권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용감한 동지들이여, 오래전 우리는 로마를 섬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겠노라고 결의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인 위에 군림하는 진정한 정의로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자발적인 죽음을 허락하시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진짜로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했을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입을 빌어서 요세푸스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요세푸스가 이 연설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쟁을 한 것은 율법 문제였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말할 때 유대 반란은 다른 로마 속주에서 발생하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특징을 유대전쟁사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살펴보고
이 기록과 신약 성경의 기록을 한번 대조를 해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함락된 과정은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들과 대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생생하게 묘사된 부분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항전의 본부로 삼아서 로마에 대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항전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강도, 폭도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시종일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을 위한 요새와 피난처로 삼았다. 그래서 성전은 그들에게 작전 본부로 이용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전쟁 포위된 4년 동안 예루살렘 임시정부와 이 항전주의자들의 본부가 바로 성전이 됐던 셈인 거죠. 타키투스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어떻게 함락이 되고 공성전과 포위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머릿속에 그려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벽 앞에 진을 치고 전투 대용으로 군단병을 정렬시켰다. 로마인은 공성전 준비에 돌입했다. 적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로마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 병사들은 위험한 작전을 요구했다. 더러는 용기에 발로했지만 대다수는 무자비함과 전리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티투스 자신은 로마와 로마의 풍요로움, 향락을 눈앞에 그리고 있었다. 예루살렘이 즉시 함락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 지체될 터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은 산마루에 세워진 데다가 유대인은 그 도시가 평지에 서 있다 해도 방어하기 충분할 만큼 공사와 시설로서 보강했다. 성벽은 2개의 높다란 구릉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공성자의 측면에 화공을 가할 수 있도록 곳에 따라 돌출하거나 구부러지게 기술적으로 축성되어 있었다. 바위산의 끝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었고 왕국은 안쪽에 또 하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을 한다면 이 동쪽과 남쪽은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서 굉장히 골짜기로, 지금 타키투스가 언급한 것처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서쪽은 삼중 성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락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세푸스가 말할 때 이 골짜기를 메워서 공성 장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서 침입해서 들어간 것이 최종적인 것이고요. 5개월 동안 8만 명의 로마 병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했고, 그렇게 5개월 동안 고사작전을 지내면서 차근차근 함락해서 들어간 것이 이제 유대전쟁의 함락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폐허로 됐는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은 공성장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성벽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다. 찬란했던 도시로 만인에게 명성을 날렸던 이 예루살렘은 어리석은 반란자들의 광기 때문에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리스 속주들, 코린트라든지 이런 곳들을 진압을 할 때 그래도 폐허가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흔적은 남아있는데 예루살렘은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황폐하게 변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조금 있다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로마의 공성전으로 인해서 포로들은 그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했고 9만 7천 명이라고 요세푸스는 언급을 하는데, 9만 7천 명의 유대 포로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이렇게 흩어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요세푸스나 타키투스의 기록과 신약 성경의 기록을 한번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라는 표현들과 그리고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이 너희들을 둘러싸서 토성을 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타케투스와 요세푸스의 기록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돌 한 개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도 지금 언급이 된 부분인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유대전쟁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포위에서 함락을 했을 때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게 마련인데 예루살렘은 흔적조차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유대전쟁사 7권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예루살렘의 엄청난 재물들 그 중에서 일부가 폐허 더미 속에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로마인들은 직접 파헤쳐 재물을 찾아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포로들이 털어놓은 정보를 이용해서 손에 넣었다. 유대인들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며 그들이 소유한 금과 은과 그 밖에 온갖 귀중품들을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헤롯이 조금 더 확장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에 붙어있던 이 귀금속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땅속에 묻었던 것까지 로마 병사들이 약탈을 해서 전리품으로 삼기 위해서 이 폐허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겨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파괴가 되었던 그 결과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이제 예수께서는 종말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을 하는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록하면서 종말의 사건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에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종말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장면들이 바로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저는 예레미야가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진짜 회복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독립과 회복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동족들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을 하고 이렇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지금 주후 70년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같은 회복에 대해서도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야훼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그 진짜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사람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이렇게 열망하면서 동전도 그렇게 발행하고 이런 대망 사상을 가지면서 이렇게 멸망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요세푸스 거장이었던 스티브 메이슨 교수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해서 인용했을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토대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점을 알아두신다면 초기 기독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종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방금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 모호한 구절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버트란트 러셀은 이제 19세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실제로 이방인의 때가 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독립을 했던 사건들을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유대전쟁을 통해서 4세기까지 팔레스타인, 특히 예루살렘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후 4세기가 되어서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허용이 돼서 지금까지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유대전쟁은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가 확산되는 결정적인, 실제로 물리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이 포교를 활동을 했던 그런 역할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돼서 제국 내에 확산이 됐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누가의 관점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기독교가 확대될 거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기독교가 확대되는 과정은 평탄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포로로 호송이 돼서 로마로 갔고, 초기 기독교는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전쟁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진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현실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치 기독교 시대 때 박해를 경험했던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치 기독교, 나치 히틀러가 등장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말자. 세상은 모스크바나 워싱턴이나 베이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니까 라고 했던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대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유대전쟁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